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다를 테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게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소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시고 어디에 속하여 있나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상은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어두움이 있어요.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이 어두움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옮기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요. 자,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죽음 속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더 이상 죽음 속에 있지 않아. 너희는 더 이상 죄, 사단,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있지 않아.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죠? 거기서 배우리라. 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행하실 세계복음화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 속에 너희가 앞으로 있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 속에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일평생 속아 살아왔던 멸망 속에 있던 우리였는데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두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를 이제 이 어두움에서 건져내셨어요. 빛으로 바꾸셨어요. 그럼 어두움이 뭔지를 알아야죠. 첫 번째입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는 그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불신앙해서 그래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 땅에 흑암이 있었다고요. 이 사단과 이 흑암이 이때부터 존재했고 역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9장에 분명히 말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문제 속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을 해서? 이 사람의 부모가 잘못을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뭐예요? 어두움에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 자, 그래서 이 어두움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놔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요. 그러고는 멸망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뭘 한지를 잘 보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꾸 사단은 문제를 보게 만든다니까요. 제가 아까 선생님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얘기했어요. 어떤 한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번에 감독님도 얘기하던데 주변에 뭐 친구들이 뭐 도박을 한다, 뭐 버스 타고 이동하는 중에 재미로 도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랩런트 선배가 도박하다가 2천만 원의 빚을 수천만 원의 빚을 졌대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구나. 나 돈 없는데 나도 못 도와줘. 너의 부모님한테 도움 받을 생각도 하지 마. 이제 그러고 나서 난 또 기도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너가 무슨 일이든 해서 열심히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그 빚을 너 스스로 갚아. 아무도 널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그 친구는 근데 그 말씀 성취됐어요. 몇 년 후에 시간 지나서 그 친구가 되게 멋있게 정장을 쫙 빼입고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응답 받았습니다.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어떻게 됐냐면 그러고 나서 봤더니 너무 막 비싼 음식을 막 대접을 해줬나 뭐 파인다이닝을 데려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이 물어본 거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제가 사실은 좀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갚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렘넌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어둠 속에 살면 어떡해?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간증이었거든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개념이 없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아니 응답 받았는데? 전도사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응답 맞잖아요.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벌어서 갚으라며. 응답 받았어요. 예.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다.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상황 속에 있다. 어떻게 해주실래요?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할 거예요. 예. 어제 권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감동이 같이 들었잖아, 이삭이랑. 권사님이 일하시는데 옆에 중학생 친구들이 와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담배 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애들이 하는 얘기가 문제라. 예. 이제 감독이랑 이삭이 앞이어서 권사님이 자세히 얘기는 안 해줬지만 난 대충 뭔 내용일지 예상이 가던데요. 그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게 하고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거기서 나오게 해줘야 돼요. 우린 이미 나왔고. 자, 그리고 지금 더 문제는 이게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하나만 볼게요.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마음에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쁜 생각을 한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찬다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또 권사님이 말했던 그런 친구들이요. 단순히 내가 처음부터 내가 도박을 해가지고 한탕 벌어봐야겠다. 그런 친구 없어요. 내가 딱 이제 하루 정도 되는 나이 때부터 내가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해가지고 용돈도 벌고 그런 거 해와서 재밌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없다니까. 뭐예요? 집어넣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그러한 응답 받을 수 있는지 봅시다. 두 번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셨어요. 자, 이 빛도 처음부터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때 말씀도 함께 계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어요.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문제 있을 수 있죠. 또 내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벌벌 떨어요. 혹시 내일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떡하지?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또 나의 과거의 지난 날들을 보면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막 그러고 살아가요. 문제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다.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도 계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계셨고 더 나아가서 영원까지 계신다. 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있던 문제,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있던 문제, 이미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있었다고요. 우리 미래에 대한 답,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 얘기예요. 예. 지금까지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줬지만 앞으로 네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는 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뭐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셨어요. 자, 일단 적기만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하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고 치유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해결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불신앙을 집어넣는 존재 사단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우리의 과거 문제, 오늘 문제, 내일 문제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끝내셨어요. 세 번째.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이 불신앙이라는 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도 불신앙이지만 내가 이래서 뭐, 내가 또 이렇지 뭐. 그거 진짜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빛 비추는 자거든요.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번째,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예. 그 무엇도 너희들의 빛을 막을 수 없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오늘 봤던 본문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희는 빛으로 옮겨졌어. 너희는 빛의 자녀야. 여러분들 빛의 자녀예요. 심지어 뭐라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내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 빛으로 옮겨졌어. 그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말씀하셨어. 어둠 속에 빛을 발할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할 거예요. 뭐예요? 빛을 발하려면 어둠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어둠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어떤 어둠이 있나요? 그걸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 분명히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어떠한 영적인 사실이 다가와 있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장이, 친구들이. 예수님은 이러한 현장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애통해 하셨대요. 안타까워 하셨대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잡힌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애통해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고요. 슬퍼하셨다고요. 자, 이걸 보면 이게 되는 겁니다. 빛 비추는 망대. 그거 세우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 어둠 속에 빛이 비추었다.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떠나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성령의 힘에 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지역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흑암을 결박해야 된다. 그거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아니, 우리는 흑암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우리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확인 못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가 아니고는 흑암은 물러가지 않아.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 없어.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확신 가지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뭐지? 내가 가는, 오늘 만나는 그 현장의 어둠이 뭐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되지? 그거 고민하면서 예배하세요. 내 안에 먼저 빛을 비추고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친구들을 두고 빛을 비추고. 지난주에 영적 싸움이라고 했죠? 영적 싸움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것, 우리 학교 현장에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것, 그러한 응답이 임하는 빛을 가질 렘넌트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빛을 가질 렘넌트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속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속에서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보고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